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일상이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정상 궤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둘로 나눠져 있는 성도와 교회의 마음이 우선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가정들이 사랑의 띠로 매어 가정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랄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보호하시며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악한 죄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진실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서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는 소단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드려지는 예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단교회가 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팔복을 풍성하게 맛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팔복은 천국의 현재적 축복에 담겨진 천국의 미래적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앞부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천국입니다. 현재의 천국이라는 그릇에 우리는 미래의 축복과 소망이 담겨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팔복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팔복은 제자의 정체성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의미가 있는 정체성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이라는 정체성이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 참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 교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이 듣지만 듣는 곳으로만 만족하고 끝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이 비유는 액자에 집어넣어 집 안에 걸어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걸어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드러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소금과 빛이니 그저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필이나 볼펜, 이 연필이나 볼펜이 스스로가 연필이나 볼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그 볼펜을 써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3박 4일 동안 그 볼펜을 닦습니까?
그런 아무런 노력을 우리는 기울이지 않습니다. 연필은 볼펜은 연필이기 때문에 볼펜이기 때문에 그냥 써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을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악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도록,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을 세상에 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세상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우리 안에 새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요, 세상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고 고립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만 매몰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사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꼭 마음에 날마다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소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소금일까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소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철학자 플리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과 햇빛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을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금은요, 사람들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요, 식물과 동물 모두 소금이 필요합니다. 몸 안에 적절한 염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람은, 동식물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소금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 한 자루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조그만한 자루는 아니고 아주 커다란 푸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금이 오늘날에는 이 정도로 가치가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은 보석과도 같은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소금은 병사들에게는 목숨값이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웠던 병사들에게 주는 급료를 소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목숨값이면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급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샐러리가 소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소금이라고 칭하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 너무도 중요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이 세상에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특별하게 중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소금이라면 짠맛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소금을 한 포대 산 다음에 그거를 여러 해 동안 묵히세요. 한 5, 6년 정도 된 천일염이 최고로 좋은 소금이라고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5년, 6년 놔뒀다고 해서 소금의 짠맛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소금이라면 절대로 소금기를 짠맛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해에서 생성된 소금에는 석회와 같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습기에 노출이 되면요, 소금 기온이 다 빠지고 결국 석회 성분, 색깔은 하얗지만 짠맛을 내지 못하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성분만 남게 되어 결국 사람들은 밖에 버리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소금은요, 짠맛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지혜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제자들이 삶에서 피해야 할 불순물입니다.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맛을 잃다라는 단어, 모라이노,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4번만 쓰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 14장 34절에는 소금의 짠맛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짠맛은요, 누가복음 문맥상 14장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지칭합니다. 짠맛이요. 그리고 14장 33절을 보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짠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짠맛은요, 제자들이 반드시 간직하고 드러내야 할 짠맛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에서 최우선하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두 곳, 이 맛을 잃다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두 곳은요, 로마서 1장 22절과 고린도전서 1장 20절인데요. 이곳에서 맛을 잃다라는 이 단어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지혜를 소금으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을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칭할 때,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혜에 대해 짧고 강력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짠맛은 예수를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짠맛이 적용된 모습이 바로 팔복의 현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해 하는 삶,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케 하는 삶,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 바로 이 삶이 저와 여러분 삶에 반드시 드러나야 할 짠맛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 보실 때 충분히 짠맛입니까? 세상의 불순물들에 혹시 빠져서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불순물들을 삶 속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세상 속 소금의 역할을 방해하는 세상의 거짓 속임수들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건져내고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짠맛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지 영향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앞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악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하나님 백성, 주님의 제자의 삶에는 일어납니다. 주의 제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주의 제자들의 삶의 영역이 넓어질 때 주의 제자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통치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밀어내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확장시키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주의 제자들 또한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에게 필요한 것은요, 죽어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보혈을 수혈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생명을 심는 수혈하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빛은 드러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요, 시골 같은 데 가면 깜깜한, 시골에는 해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불빛도 많이 없잖아요. 깜깜한데 산 중턱에 빛이 총총총총총 나 있는 곳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곳이죠?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빛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숨겨지지 못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곡물을 담는 통인데 약 9리터 정도의 곡물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해요. 9리터면 그렇게 큰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릇 아래에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빛이 퍼지는 것을 이제 이 말이 막잖아요. 등불은 어디 위에 있다가 둔다고요? 등잔 위에 두는 겁니다. 빛은 드러내야 되고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인데 이 사실을 혹시 자꾸 감추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잘 감춰진다면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추라고 부른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빛은 또한 누구의 성품이냐면, 누구의 속성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창이 되어서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춰낼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광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달과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 스스로가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밝지만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무엇을 통해서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비춰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 이 헬라어의 이 두 단어의 결합은요, 신약 성경에서 36번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36번 중에서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표현하는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의 조합을 사용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신성 모독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껏 해오셨던 자기 사역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셨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케 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방법은요, 누구를 따라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선한 행실을 저희가 드러내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은 이 선한 행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일,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행실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도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요, 너그러운 사람을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삶으로 드러나야 할 행실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말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맛을 열심히 뿌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소담교회는 정말 선한 행실로 우리가 서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나눔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일종의 과자 봉지를 교회 이름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한 40개 정도 제작을 해서요,
제가 주로 다니는 이태원과 용산역에 추석 명절에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명절은요,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이지만 이 명절날만 되면 거리 노숙인 선생님들은 상당히 예민해지시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때 이분들을 대할 때 더 조심하게 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마음 가운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요, 때로는 가족에 대한 원망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명절이 그런 마음들을 더욱더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소단교회에서 명절에는 먹을 거를 주는 것도 많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명절에 오히려 우리는 풍족하지만 이분들은 더욱더 굶주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담교회가 작지만 조그마한 과자 봉지에 바나나나 음료수나 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서 이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처소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소단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함께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선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사랑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니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악이 더욱더 확장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삼아 이들 또한 이 나라 운동에 동참시킬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소단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선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단교회와 소단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소단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제자로서 소금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